예, 우리 남성교연합회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기둥 같으신 분들이고 또 우리 아버지들이십니다. 예,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덥죠? 예,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에어컨이 아니면 좀 어떻게 살았을까 할 정도로 참 더운 날씨입니다. 근데 전에 제가 이제 태국에서 사역할 때 그때 제일 더울 때가 4월인데 그때 45도까지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평소에 여름에 한 40도, 39도, 41도 이렇다가 제일 더우면 45도, 좀 살만하면 한 37도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더 더운 것 같은 게 이제 그나마 동남아는 좀 이렇게 건조한 더위, 뜨거운 더위인데 우리는 좀 습한 더위여서 참 더 견디기 힘들고 더 불쾌지수고 또 더 높고 좀 이런 것 같습니다. 더위에 코로나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렇게 또 심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에서 이전보다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입니다. 언젠가부터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표현을 신학교 강의에서나 혹은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이전보다 더 좀 자주 듣게 되는 상황이 되었던 건데요. 제 기억에는 아마 제가 한 대학교 때쯤부터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용어가 좀 더 많이 자주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드린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복음서에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오래전부터 당연히 많이 사용되어야 할 표현이라고, 용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맞긴 맞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나라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고 또 너무나 중요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가 있지만 또 신기하게도 이 한국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지금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것만큼 왕년에 아주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생각보다 많이 사용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대신에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더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입니다. 천국.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하나님 나라보다 사용했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천국은 너무나 익숙한 단어였지만 하나님 나라는 왠지 좀 어색한 단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천국은 어떻습니까? 천국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너무나 확실하고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라는 이런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 명확하지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하고 천국은 또 두 가지가 다른 나라라고 또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도 역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이전보다는 많이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흔히 알고 있는 천국의 개념과 이 하나님 나라를 좀 혼동하고 이 천국의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 나라를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갖고 있는 모든 의미를 담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우리는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전하셨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역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으로만 유추해 보면 바리새인들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 워낙 바리새인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후에 주 1세기경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몇 부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안에는 몇 부류의 종교 지도자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많이 들어보셨을 정치적으로 또 이 종교 지도자였던 이 사두개인들이, 기득권을 누리던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던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한 부류는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종교적인 경건한 삶에 몰두했던 SNF파가 있었고요. 또 테러를 비롯한 군사적인 반란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던 열심당, 진로당이라고 하는 그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실 바리새인들은 좀 이렇게 수로 따지면 좀 다수를 차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불어 바리새인들 안에는 온건파도 있었고 강경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뉠 정도로 이 바리새파 안에도 바리새인 안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했는데요. 무엇보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특징, 제일 유명한 특징은 이들이 율법주의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였던 것은 맞는 말이지만 율법주의자라는 이 한 단어로 사실 바리새인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자신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루어질 그날을 기대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땅, 나아가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그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그 날이라는 또 이런 믿음을 갖고 이해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했던 이 질문은 철저히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바탕으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이스라엘 중심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주권이 온 세상 가운데 높이 들리는 나라.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이 회복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큰 틀에서는 거의 비슷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념의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 개념은 맞는 말이죠.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한 민족을 통해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알 수 있듯이 아주 특별한 민족이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실행해 오신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만이 중심이 되고 이스라엘만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개념의 하나님 나라라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와는 다른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상징으로 은혜의 통로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종착점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듯이 우리들도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 오해들을 우리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보통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리면 흔히 죽어서 가는 천국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앞서 제가 천국이라는 단어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다 담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이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개가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천국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복음서를 살펴보면 복음서 4개의 복음서 중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쓰인 복음서는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마가, 누가, 요한 이 3개의 복음서에는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쓰여진 그 내용, 그 곳에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태복음에 쓰인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라고 쓰인 마태복음이 잘못된 표현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국을 말씀을 드리면 천국은 사실은 풀어서 말하면 하늘나라입니다. 말 그대로 하늘나라죠. 근데 원어의 의미를 살리자면 하늘나라보다는 하늘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성경에 보면 하늘이라는 개념은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를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의 처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딘가 계실 텐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좀 불특정하면서도 피조물이 거하는 땅과는 구별되는 장소로 표현할 때 보통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의 표현이 바로 하늘이었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왕국이 하늘왕국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 즉 하늘나라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으로서의 하늘나라, 하늘왕국을 의미합니다. 즉 천국이 가까웠다는 표현 역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로서의 하늘왕국이 이 땅에 도래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이라는 표현과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이 둘은 공유하고 있는 이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지만 천국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하나님 나라를 모두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흔히 우리가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꼭 따라오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 이후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늘 한 쌍으로 붙어 다니는 단어가 하나가 더 있죠. 뭡니까? 지옥입니다.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어, 이 두 개의 아주 강한 단어가 붙어 있다 보니 우리는 천국을 생각할 때 늘 죽음 이후를 떠올리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특정한 장소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늘 왕국,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의 의미로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단지 천국을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가는 어떤 곳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천국도 역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도 사실 할 얘기가 많지만 이 시간에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천국에 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죠. 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표현은 사실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와 함께 사용되는 동사는 간다가 아니라 오히려 온다, 임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도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어느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 즉 오느냐라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좀 복잡한 말씀을 드렸는데 잘 따라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가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의미, 그 의미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풍경을 함께 보는데 사람마다 중요하게 보는 것이 다르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본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경우가 생길까요? 두 사람의 시력이 나빠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 같은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배경이나 혹은 편견들을 통해서 그 광경, 그 상황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주로 보는 습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질문한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나 편견으로는 내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분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도래했고 이미 임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계시고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혹시나 우리 신앙의 눈에 잘못된 편견, 잘못된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분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대놓고 말씀하시는데도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늘 겸손해야 하고 우리의 욕심,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거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생각에, 우리의 어떤 공간적인 그 이해로 물리적인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리적 위치를 이야기하며 거기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한정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거하실 수도 있고 저기에 거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여기에 거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저기에 거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혹시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 뜻대로 그렇게 계셔야 한다고 한정짓고 있진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굳게 붙잡고 다른 의견이 들어올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조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만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그런 나라라고 이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새롭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신앙적으로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림에 있어서도 그 누구보다 지지 않았고 간절하게 원했던 바리새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사고에 하나님을 위치시켜버리고 가두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단지 어떤 공간에 가두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가두기도 합니다. 심지어 신학자들이나 목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려놓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지위나 업적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버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두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정한 그곳, 내가 좋아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고 그렇게 해놓고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세 번째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너희 안에라는 표현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너희 안에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좀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너희 안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너희 안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의 뜻을 따라서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 안에보다 너희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라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보다 너희 가운데가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라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 무엇보다 너희 안에보다 너희 가운데로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조금 더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으로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런 거 안으로 이렇게 좀 좁힐 수 있다는 거죠, 범위를. 하지만 이렇게만 이해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좁아지기도 하고 추상적으로 변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말씀하실 때 그렇게 좁은 의미의 하나님 나라, 그렇게 추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희 안에를 너희 가운데로 이해하게 되면 너희 안에는 다른 의미로 너희들의 삶의 지경 가운데로 이렇게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삶의 터전들, 가정, 직장, 교회, 이 세상 모두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할 때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우리의 삶의 터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그 조건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즉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안에 있으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셔야 되죠. 또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삶의 터전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앞에 계신 그 예수님, 그들과 함께,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바로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터전 안에, 바리새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바리새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해한 하나님 나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이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바리새인들은 물론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 모두에게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도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의미도 함께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깨닫는 조건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고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너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실존,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질문 하나가 우리에게 남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인정하고 있는데 여전히 왜 내 삶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집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너희 안에, 즉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와 세상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늘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이고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한 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이고요.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블룸 하르트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실 텐데 이분을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이 블룸 하르트 목사님의 사역과 사상을 아주 잘 표현해주는 하나의 문구가 있어서 그 문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그게 뭐냐면 기다리며 서두르며 라는 문구입니다. 기다리며 서두르며. 이 기다리며 서두른다, 사실 정반대의 말 같기도 하고요. 반대는 아니어도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조합으로 보입니다. 기다리는데 서두른다, 좀 어색하시죠? 그러나 블룸 하르트 목사님의 생애 그 삶을 보면 그 삶은 기다리며 서두르며 라는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았던 이 한 목사님의 삶을 표현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서두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블룸 하르트 목사님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바로 이런 삶, 즉 기다리며 동시에 서두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저 세상 가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정말로 기다리며 서두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과 그 자리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 수 있고요. 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넓혀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계셔야 하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애쓰고 또 힘쓰며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곧 기도회 하면서 부를 찬양이 시선인데요. 시선, 옛날에 많이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늘 주님께 맞추고 살아갈 때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맞춘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을 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요. 또 완전하게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